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받은 특혜에 합당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4절은 형제, 5절은 자매님 힘차게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 아시죠? 그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큰 특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혜는 특별한 은혜나 혜택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죠. 솔로몬은 부귀영화나 장수 대신에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기뻐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대를 이끌었는데요. 그의 지혜는 주변 나라에까지 소문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러 먼 길을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0장에 나오죠. 솔로몬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차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죠. 열왕기상 11장 1절에 3절에 따르면 그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고 이들 중 많은 이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셨지만 솔로몬은 이를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8절에 따르면 그는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같은 이방 신들을 위해 산당, 제단을 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는 어떤 죄였냐면 바로 이런 죄였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십계명에서 알 수 있죠. 1, 2계명을 보면 알 수 있죠.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그런데 가장 큰 특혜를 받은, 여러분 다윗은 그래도 20대 때 광야에서 고생이라도 했죠. 솔로몬이 고생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고생했다는 그건 예측되죠. 아내가 너무 많아서 고생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거 없어요. 정말 특혜받은 인생인데 오히려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불순종은 개인적인 타락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 큰 비극을 가져왔죠. 하나님이 그의 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네.
솔로몬 생전에는 그 나라가 유지되었지만 그의 아들 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버리죠.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특혜를 받았죠. 하지만 그에 합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특혜를 준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특혜를 준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왜 특혜를 주셨겠어요? 더욱더 그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하라고 특혜를 주신 것인데 그 지혜 그리고 그래서 얻은 여러 가지 힘과 능력으로 오히려 우상 숭배로 나라를 빠뜨리고 나라가 절단나게 하고 심판받게 하는 시작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란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특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특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하시죠. 여러분이 받은 특혜는 무엇입니까? 그 특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죠. 이 특혜에는 부당한 특혜가 있고 정당한 특혜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뉴스에서 듣는 특혜는 이제 부당한 특혜죠. 돈이 많은데 아빠가 엄청난 부자인데 딸은 서민 대출 받고 있고 필기시험 1등 난 아이가 거의 공부 안 한 그 유력자의 면접 시험에 밀려서 자살하고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라고 하면 부정적이죠, 이미지가. 근데 부당한 특혜는 그 특혜를 부여한 자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경우이고요. 원래 특혜는 좋은 말이에요. 정당한 특혜를 우리가 특혜라 하는 거예요. 특혜를 부여한 자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특혜는 결코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혹시 과거에 부당한 특혜를 주거나 받았다면 사죄하고 그 특혜를 취소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참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당한 특혜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정당한 특혜를 부여한 분의 뜻을 헤아려 그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중 누군가에게 성경을 잘 해석하고 가르치는 은사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그는 그 특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목회자나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뜻이 있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혜를 받은 사람은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거나 무시하여 자신과 타인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특혜를 주었으면 그 특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을 텐데 이 특혜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그 특혜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공동체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다. 예. 우리 어떤 좋은 데가 있는데 그 좋은 데에 들어가는 열쇠를 딱 맡겼으면 그건 특혜잖아요. 자기도 하여튼 우선적으로 갈 수 있고 그걸 잘 사용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열쇠 던져버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막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장 어디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깨달을 수 있는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특혜를 받은 그들이 그 특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야, 너희들 어떻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가게 막아버리냐 라고 하나님이 애타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사실은 바울이 당시 그 안타까워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사도 바울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으로 사랑한 결의 바로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보듯이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종합 선물 세트 생각나세요?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다 있는 거 정말 기뻤잖아요. 그거 받으면. 그래서 보니까 8가지 최소 8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결례가 받은 특혜를 8가지로 압축하여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양자됨이죠. 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표현할 때와는 다른 의도로 쓰인 단어예요. 이 말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쓰일 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에서 특별한 역할을 감당할 민족으로 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감당할 민족으로 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일은 출애굽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장자라.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장자라. 이러실 정도로 아주 특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은 영광의 민족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예 이스라엘에게 영광의 그 기적들을 부으셔서 그래서 영광 받으시려고 택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셨고요.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걸을 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성막에 구름과 같은 영광이 임하게 하셨고 제단 위에 강한 빛을 비추셨고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태양빛이 땅에 계속 머물게 하셨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간구에 응답하여 물에 젖은 재물을 불로 태우셨어요. 참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그 역사를 설명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특혜를 받은 민족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등 많은 언약을 맺어주시는 특혜를 베푸셨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모세 언약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가 언약을 이제 약간 계약과 비슷한 건데 언약을 아무하고나 맺습니까? 맺을 만한 사람하고 맺죠. 그죠? 우리가 최소 사람은 돼야 언약을 맺죠. 그죠? 우리가 개미랑 이렇게 언약 맺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개미와 우리의 차이보다 더 큰 게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와 차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대로 인정해 주시냐면 언약의 상대로 인정해 주시고 특별히 그것을 어떤 민족에게 베푸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혜입니까? 우리도 우리 역사에 그런 것 좀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이 그 특혜를 받았어요. 자, 넷째로 이스라엘은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네. 것이더라.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써가지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신명기에 나오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친히 쓰셨어. 물론 이 돌판은 첫 돌판은 깨집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로 어겨가지고 모세가 던져서 깨트리는데 어쨌든 다시 주시죠. 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누구한테 줬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다섯째 혜택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당시로서는 뭐라고 말하면 돼요? 제사죠. 이 제사가 혜택인 이유는 이 제사가 아니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혜택은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알려주셨어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구원의 약속들을 누구한테 제일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오랜 기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번 일곱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필두로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조상으로 갖는 혜택을 또 입었습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라운 특혜인데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족보상으로 잇는 존귀한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아담 그리고 셋하고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다 그리스도께서 맏아들 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중간에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를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이렇게 시작되죠.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율법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약속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합당한 민족이었어요. 정말 그들이 이 특혜에 합당한 역사를 이루어 왔다면 그들은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드디어 그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군요 하면서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영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교회를 핍박했죠. 그런 그들로 인해 그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에 뭐가 계속 그치지 않다겠어요? 큰 슬픔과 비통함이 그치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3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받은 특혜에 합당하게 산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받은 특권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에게 특혜를 주시는데 엄청난 특혜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진짜 가장 특혜한 탑 원. 그죠? 직접 만나주신,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5억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과 5분 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실제 예수님보다. 예? 둘 다요? 예. 5분 데이트를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고 4분 58초에 50억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5분 데이트를 더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특혜.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잊지를 못해요. 그거를 평생 못 잊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요약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너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너무 큰 특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특혜의 무게는 그 자체의 무게도 있지만 그걸 받는 사람이 그 받을 자격이 있냐 없느냐에 또 달라지거든요. 바울은 정말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특혜를. 그런데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에게 그 특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바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특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 놀라운 특혜를 받은 감격과 그 특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결코 잊지 않은 거예요. 그 특혜가 헛되지 않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산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 땅의 인생을 졸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혜가 헛되지 않아 그에 합당하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혜가 헛되지 않았죠? 하나님 헛되지 않았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혜가 저에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무슨 특혜를 받았을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도가 받은 특혜를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거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런 특혜 받았고 저런 특혜 와 좋았겠다. 나는 이방인이니까 그냥 부스러기 은혜 받으면 되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깨닫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바로 참 이스라엘이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포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성경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내가 받은 특혜의 목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특혜의 목록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받은 특혜를 세어보고 오늘 찬송한 것 받은 복을 세어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리 텐 붐 자매가 그런 삶을 살았죠. 코리 텐 붐은 네덜란드의 한 시계공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늘 실천하며 살았어요. 이게 특혜였어요. 그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믿음을 갖게 된 것, 이게 엄청난 특혜였죠. 코리는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시계 수리를 하며 평범하게 살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하면서 유대인 박해가 극심해졌습니다. 코리와 그녀의 가족은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집을 은신처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유대인을 나치로부터 숨겨주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코리는 이런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녀는 매일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고 그 믿음 덕분에 여러 번 기적적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었어요. 나치가 집을 수색하러 왔을 때 비밀 방에 숨어 있던 유대인들이 발각되지 않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밀고를 해가지고 1994년 코리와 그의 가족이 결국 나치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포되는 순간에도 비밀 방에 숨어있던 유대인들은 들키지 않았어요. 끝까지 말하지 않았죠. 코리와 그녀의 언니 베치, 아버지 카스퍼가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감옥에서 돌아가셨고요. 코리와 베치 자매는 극한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수용소에서도 코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베치는 몰래 성경을 들여와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위로와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 수용소의 막사에 벼룩이 너무 많았어요.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괴롭겠죠. 근데 감사 기도를 딱 드립니다. 코리가. 왜요?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간수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잘 있지? 하면서 이렇게 안 들어와. 벼룩 옮을까 봐.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들어오지 않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막 감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94년 말 갑자기 코리를 부르는 거예요. 수용소 간부가 부르더니 석방을 해주는 겁니다. 행정착오가 생긴 거예요. 기적적인 행정착오가.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석방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일주일 후에 코리의 나이의 여성들이 전부 처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언니 베치는 그 전에 수용소에서 사망했지만 코리는 기적적으로 그렇게 살아남아
전쟁 이후 그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녀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이 겪은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했죠. 코리는 또한 전쟁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재활센터를 세우고 고난받는 이들을 돕는 데 앞장섰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도 친일파들이 있었잖아요. 네덜란드에도 나치 독일이 들어왔을 때 부역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독파들이라 해야 될까요? 근데 그들까지도 수용해 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그들 중 불쌍한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품어줬어요. 그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한 사람들이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살 곳이 없으니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받아줬고, 그 다음에 강연하러 갔는데 어느 현장에서 자기 괴롭힌 간수가 온 거예요. 근데 그 간수가 회개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근데 제가 좀 용서받을 수 있냐고. 제가 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이 코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겠어요? 그 10개월 동안 강제 수용소에 있었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언니가 죽었는데 용서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받은 하나님의 특혜를 떠올리면서 그 은혜로 용서를 했는데 그 순간 정말 성령의 감동을 느꼈다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았고 그녀의 삶은 받은 특혜에 합당한 인생의 표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내만 여러분이 아시죠? 안내의 일기. 근데 사실상 이 코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혜는 무엇입니까? 뭘 특혜라고 생각하면 뭐 부모님이 돈이 많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이게 아니라 코리 텐 붐이 받은 특혜가 뭡니까? 신앙이에요. 신앙의 특혜죠. 원래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시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그건 다른 어떤 특혜도 무색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특혜인 것입니다. 코리 텐 붐은 그 특혜에 합당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자기 목숨까지 걸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특혜를 오용하면 정말 비극이 되죠. 특혜 받은 사람이 그것을 합당하지 못하게 사용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죠. 저렇게 특혜를 받았는데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특혜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지? 우리 세금으로 특혜 받은 사람이 왜 우리를 더 괴롭히지? 근데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특혜를 주신 그 뜻대로 살면 그 특혜가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잘 쓰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께 주신 특혜에 합당한 삶을 살 은혜를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난 받은 것 없어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특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은 게 특혜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누가 감사합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그럽니까? 정말 믿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이야말로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이 특혜 주신 하나님께 그 특혜를 주신 그 뜻에 합당하게 사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사도 바울처럼 코리 텐 붐처럼 나 같은 자에게 이런 특혜를 주셨사오니 내가 이 그 특혜에 합당하게 살겠나이다. 그 감격 다시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으로 다시 내 심장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특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떠올리고 일깨우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 그
그렇게 받은 종합 선물 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하지 못한 인생, 합당하지 못한 이 역사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호소한 것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이 주신 그 특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그 특혜, 그가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사 그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그 놀라우신 특혜를, 그 감격을 영원히 주님 죽을 때까지 기억하며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여,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받은 특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리 텐붐이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어떤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특혜를, 존귀한 특혜를 받아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온 가족이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 그렇게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랄 수 있었던 그 특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그 특혜, 그것을 받아 그 특혜에 합당한 삶, 하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 독일군들의 그 손에서 그들을 집에 숨기고 먹여주고 하나님 살려주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특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또 육체적인 또 아버지 물질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학문적인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실 때, 그것이 특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 늘 우리는 그 특혜에 감사하며 그 특혜를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갈지 주님 늘 생각하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특혜 받은 자가 그 특혜를 오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특혜 받은 자가 그 특혜를 잘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따뜻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의 씨앗으로 아버지 그 특혜를 사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의 자녀들에게 주여 하늘에 신성한 모든 특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혜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혜택을, 저는 그 특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름으로써, 바로 이런 사람이 특혜를 받아서 좋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특혜를 받아서 우리가 좋아지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너무 내 마음이 좋다, 따뜻하다, 바로 이런 사람이 특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주님 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받은 특혜에 합당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감동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참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특혜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특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상의 특혜를 받은 사람들도 그 특혜 받은 삶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혜 받은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공동체의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혜 입은 사람이
그 특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영광의 열매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특혜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리 텐범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주여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그 자녀들에게 더욱더 많은 특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특혜에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찬양 소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 주신 특혜를 그 특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늦지 않았사오니 한국 교회에 부으신 특혜, 전 세계 어느 교회에 부으신 특혜와 비교해도 결코 적다 할 수 없는 그 특혜, 합당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역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국교회에서 늘 힘받아 세상에서 힘쓰는 쓰고도 남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11조 감사금 주일헌금 주님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더 많은 특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